자,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인데 예수님 뭐라 하냐? 로 베드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네, 괜찮죠? 네. 사랑하는 김태희 사님 괜찮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방송 섬겨하시는 우리 김태희 사님, 김혜대 사님 늘 매주마다 수고하시거든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님들 결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니까 대충 예배 잘 드리라는 의미겠구나, 레파토리 알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잘 받으셔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눈에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컸는데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황폐하고 심지어 비참해 보여도 먹고 사는 길 막막하고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한국교회, 이 땅을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배가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이미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중요한 것,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30분 조금 남짓한 이 설교 이 시간을 듣고 기도할 때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아주 베스트셀러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벌러르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해요. 벌레가 아니고 벌러르입니다. 벌러르.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벌러르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찾으러 뛰어다녔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그 소를 찾는 거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달려온 겁니다. 이 몽골에서는 이 소 한 마리가 여러분들 보통 사람의 1년치 월급이래요. 그래서 소는 그 몽골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이 벌러르 자매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거를 깨닫고 잃어버린 소를 찾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까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를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메. 잃어버린 소가 은혜를 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벌나르 자매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또 자기에게 소중했던 잃어버린 소도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나르 자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벌나르 자매처럼 아무리 내 삶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다. 그래서 예배를 오직 우선순위 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은혜와 축복들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안대로 노아가 1년 10일 정도 방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이렇게 방주에 있다가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온 세상의 물을 다 빠지게 하시고 완전히 땅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노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노아가 1년 가까이 1년 정도를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죽어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노아는 지금 가족들이 있거든요. 노아는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됐을 거예요. 먹는 거 찾아야 됐을 것 같고, 집도 없어요. 집도 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벌어가 이 삶을 살아야지 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노아 하고 싶은 일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시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예배를 드린 거래도요. 여러분, 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렸을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곧 예배입니다. 근데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노아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1년 전에 이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뭘 깨달았을까요? 내 살고 죽는 거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 노아가 여러분 방주 동안 1년 10일 정도를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를 그 방주 속에서 신실하게 먹이고 입히시고 다 돌보셨어요. 노아는 뭘 깨달았어요? 내 먹고 사는 거, 내 인생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내 삶, 내 가족들의 삶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예배를 먼저 드린 겁니다. 성도님들, 그대로 저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 노력과 몸부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돼 있을 때,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지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솔직히 우리는 예를 들면 주일 예배가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랑 내 먹고 사는 일 겹쳐요. 어떤 직장과 사업자의 어떤 중요한 일이 겹쳐요. 어떤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겹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삶의 주는 하나님이지,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의 살고 죽는 거, 나의 축복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내 먹고 사는 일정 겹치고, 직장 사업장 일 겹치고, 어떤 중요한 사람과 일정 겹치면 언제든지 예배는 안 드리는 이런 일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정말 나와 가정, 직장, 내 삶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엇보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1년 전에 이 땅에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방주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물론 지금 내 삶에 문제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사실 감사가 안 터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 마치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요, 죄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을 수 있는 그 멸망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노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돌아보자고요.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고난도 있었죠, 문제도 있었죠,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죠. 자,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나요? 여러분들이 망했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분명 한 가지,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 그때는 분명히 힘들고 아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고난이 분명히 나에게 합력해서 선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그 주님은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 드려라, 주일 예배 반드시 지켜라, 의무적으로 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빠뜨리고 다른 일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어떻게 그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성도들 이렇게 목양상을 얘기하다가 어떤 한 목회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이 있는데 그 성도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 가정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 말고는 다른 예배는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도님 가정이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줄 텐데,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그 성도님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신 마음 따라서 잘 드리시라는 거예요. 먼저 주일 예배는 주님 앞에서 당연히 주님을 사랑으로 잘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속회 방학 동안에 여러분 스가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를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정말 가장 중요하다면 제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아침에 눈 뜨고 그때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눈 뜨자마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배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근데 눈 뜨자마자 곧바로 일하러 가는 사람, 돈 벌러 가는 거, 여러분들 현실에 얘기하겠습니다. 돈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 우선인 사람입니다. 말로는 예배가 우선이다. 아니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사람마다 주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분량 따라 드리라고 하세요. 너는 금요 기도회는 반드시 드리라. 금요 성령 집회 그때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는 그 시간에 내 할 일을 내려놓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는 수요 중보 기도회 정말 주님이 드리란 마음 주면 드려야 됩니다. 그때만큼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늘빛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이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 제발 예배를 희생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진로 이렇게 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배가 먼저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거니와 주님이 정말 청년 예배 드리려면 청년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드리려면 금요 기도에 드리고, 정말 주님이신 마음 따라서 예배에 먼저 생명을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줄 거,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외치면서 외쳤어요. 왠지 그러면서 제 삶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정말 집안 환경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지만은 정말 분명한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청년 때 예배에 주님이 생명을 걸게 하셨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고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고요, 그 주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청년 예배도 드리고, 특별히 주님은 금요 기도를 반드시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때 금요 기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진로를 너무도 놀랍게 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청년들에게 외쳤어요. 제발 청년 때 예배에 생명을 거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눴어요. 성도님들에게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가장 우선순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들 있죠. 전도도 해야 되고, 약한 자도 섬겨야 되고,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제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 멘토이신 유기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고,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가 살면 다른 거 다 살아납니다. 근데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은혜가 없으면, 주기가 임재가 없으면 다른 것들 다 무너집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드리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20절 말씀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이 여호와께란 말이,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노아는요,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노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세상이 황폐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길이 깜깜했습니다. 미래가 깜깜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노아는 황폐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가지 조건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으로 예배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누구를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이 영으로란 말이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이런 뜻인데 무슨 말씀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오직 예배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너무 많이 바라볼 때 많습니다. 내 삶에 황폐해 보이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설교자를 바라볼 수 있고, 찬양팀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성가대를 바라볼 수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어렵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바라보고 있고, 오늘 왕정 목사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바라보고 있고, 오늘 성가대 찬양 어떤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지난주 여러분들 7.14 기도 대성회 때 2시부터 9시까지 인천에 있는 송도 컨벤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저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먼저 LED 그 조명이 있잖아요. 엄청나더라고요. 와, 그 조명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들, 너무도 휘황찬란해서 여러분들 제 눈이 현혹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서 찬양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또 하필이면 또 찬양 인도자들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오빠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와서 설교하니까 다들 설교자들 바라봅니다. 설교자들 얼마나 음향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오직 나만 바라보며 예배하라. 설교자도 바라보지 말고, 휘황찬란한 조명, 음영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 나는 그 예배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주님이 힘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교자로 나오신 유기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제가 느꼈던 마음을 통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휘황찬란한 조명 보셨죠? 오늘 찬양 인도팀들 보셨죠? 음향 보셨죠? 설교자들 보셨죠?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노아가 특별히 제사를 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요. 여러분, 이때 제사 때는 이 정결한 짐승이 나의 죄를 이 정결한 짐승에게 전가해서 정결한 짐승이 여러분들 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말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저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을 믿고도 죄 넘어지잖아요.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설령 죄를 지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를 할 때 이 진리는 뭐냐? 바로 진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성경 많이 읽었고 기도 많이 했고 내가 순종 많이 했고 이런 나를 받으소서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했어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린 사실 예배 드릴 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주님 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설교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죄 하나도 안 짓고 싶거든요. 죄 완전히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으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었다. 진리인 나를 붙잡고 예배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예수를 붙잡고 예배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이 번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제사냐면 재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나겠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바로 그 제사인데 바로 이 번제란 말이 히브리 언어도 올랍니다.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는. 여러분, 근데 이 번제는 뭘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신 마음 따라 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무슨 말씀이냐? 일상의 삶에서 내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내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을 왕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죄된 유혹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서, 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분을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사실 이분이 너무 약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을 받는 교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이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목회자도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자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 거냐? 당연히 받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어디도 갈 데도 없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들, 그분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주는 마음이에요. 바로 사랑만 하는 게 예배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2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자,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노아에게 지금 어떤 게 가장 두려웠을까요? 또다시 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노아는 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봤어요. 노아에게는 물로 인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사람들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자연을 보존해 주면서 다시 홍수라는 심판은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노아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기쁘게 흠양하시면서 너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고 거두고 낮과 밤, 여름, 겨울 홍수로 인해서 없어진 일 없을 거야. 내가 이 온 땅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는 예배자가 되면 주님은 나 정도가 아니라, 내 가정 정도가 아니라, 직장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7.14 기도 대성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 심령에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저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저도 수시로 제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눌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도 황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가 예배 드릴 때 상황이 황폐했습니다. 온 땅이 황폐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황폐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내가 황폐한 삶의 그 한 자리에서 한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도 큰 감격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우리의 삶도 노아와 같이 황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처한 삶이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황폐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황폐하고 먹고 사는 길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지금 마침 이 우리나라는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으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노아 한 사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노아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땅을 살리십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노아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황폐한 심령을 살리시옵소서. 나의 황폐한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나의 황폐한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시고 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 세상도 막막하고 캄캄하고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하고 황폐함이 솔직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황폐함이 있고 우리 직장에 황폐함이 있고, 특별히 지금 이 땅은 폭우로 인해서 하나님, 국민들이 황폐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을 살리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가정이 황폐할지라도,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가정이 황폐한 이들이 있습니다. 황폐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가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역장 삶의 자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이 땅은 하나님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폐한 가운데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약속하셨는데 그 부흥의 길이 바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러면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있었다면 주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보다 다른 것, 다른 사람 바라봤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이 시간 위로 오직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내가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보고 듣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손과 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황폐함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내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에 있어서 황폐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드리게 하셔서 물질도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